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의 가르침 첫 번째 순서이고 부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의 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는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번 성경은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묶어놓은 경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66권의 성경 전부가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예수는 구약의 10계명을 대신하여 새 계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4번 예수의 내세관과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의 내세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5번 예수의 도의 기초 중에 하나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때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재림 심판주인 예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이런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4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의 그 핵심 주제는 이제 부활이라고 했는데요. 자, 왜 부활인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런 단어이고 또 그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과 확연하게 좀 구별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주제를 가장 먼저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의 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는 무엇이라고 답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도라고 했습니다. 도. 또한 지혜라고 했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지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한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인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마지막에 드려야 될 질문이기도 한데 한번 그 2괄식의 방법으로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수의 도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의 도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도인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의 도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 가장 많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본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표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천당 가자. 이것이 예수의 도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예수의 도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의 생전 육성을 통해서 예수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축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제 연구를 좀 해 봤는데요. 과연
저도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걸 압축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수의 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인데요. 그 편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에 그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예수의 도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 너희가 예수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예수의 답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직전에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였는데요.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세상에서 순수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룩하게 순전하게 가꾸고 고결하게 가꾸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그 영원한 땅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고결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혜와 덕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소크라테스의 도로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의 가르침도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 나라로 가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천국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라라는 것. 이것이 예수의 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겠지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 성경을 쭉 완전히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자유의지에 기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들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인데 그걸 쭉 보면서 한번 또 검토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 예수의 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는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묶어놓은 경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66권의 성경 전부가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는 서기 1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눈다. AD, BC와 AD를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는 서기 기원 후에 이제 존재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어떻게 성경 66권이 모두 다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이 66권 성경이 구약 36, 18, 39, 27,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해서 모두 66권.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도 15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그런 경전인데요.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도 예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육신으로 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결국 전부가 예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이제 그 둘째치고 일단 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라는 것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구약의 10계명을 대신하여 새 계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자, 구약의 10계명은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그 계명, 10개의 계명을 2개의 돌판에 이제 그 새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과 관련된 4개의 그 계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자, 사람, 이웃 사랑에 관한 6개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개의 돌판 이렇게 그 주어진 것이 10계명인데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새 계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선포한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는 구약의 10계명을 대신하여 새 계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사랑한다.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하게 보고 계십니다. 긍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것이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 이것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자비, 그리고 성경의 사랑 이것이 그런 성격이다.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 불쌍한 것이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함정을 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올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좋다고 희낙낙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중생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에서의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자, 예수가 선포한 새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앞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예수의 내세관과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의 내세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저는 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에 교집합을 찾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경전들을 비교 연구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이분들의 이 내세관이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다른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윤회와 영생을 주장합니다. 예, 윤회와 영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해탈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열반 적정의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열반 적정의 경지에 들어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윤회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윤회하지 않고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요. 소크라테스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저 세상에 가게 되는데 그 세상에서 영혼이 훌륭하게 된 사람은 그 순수한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예수의 가르침, 내세관과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다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잔다. 그렇게 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1차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은 무엇이냐? 육신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의 죽었던 그 몸, 먼지가 되어서 흙으로 이렇게 했던 이 육신이 다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가 되는데요. 그 최후의 심판 때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은 지옥불,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내세관과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의 내세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의 내세관에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라는 것이죠. 잠을 자다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때 부활을 해서 자, 그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영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의 내세관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는 윤회와 영생을 주장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도의 기초 중에 하나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때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재림 심판주인 예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이런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 근데 무엇의 부활이냐? 몸의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런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죽고 이 몸은 뭐 화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매장을 하기도 하는데 화장을 하면 어쨌든 다 먼지, 한 줌 먼지가 되는 것이고요. 매장을 했더라도 그것이 다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지가 되었던 그 먼지가 되어버린 그 육신이 이 부활의 때가 되면은 다들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부활한 상태에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재판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그 재판주가 된다라는 것이고 심판주.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의인은 영생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악인들은 불못 지옥에 가서 영벌에 처해진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이 다른 스승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확연히 구별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이러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 그런데 이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가 이 세상에 재림을 할 때,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첫 번째로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게 둘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근데 이 부활은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예수를 가리켜서 이러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예. 육신이 부활하는 것인데요. 그 육신 어떻게 부활하느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첫 번째로 부활하는 그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번째 사례였다라는 얘기죠. 예수가 생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고, 그 육신은 지금은 이제 모두 썩어서 이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 육신의 부활로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죽으면 다 잔다라는 것인데요. 다 자는데 예수님은 그 잠을 자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한 그 첫 번째 케이스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2, 24절을 보면 이제 좀 더 첫째 부활, 둘째 부활까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사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째 부활은 언제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 때 부활하게 된다. 그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은 언제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세상에 잠자고 있는 모든 그 영혼들이 자,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2번째 시간. 자, 예수의 가르침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